매주 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은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의 탄생 배경과 역사, 교리를 배워보고 이를 통해서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또 자신이 가진 종교관도 넓히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된 시간입니다. 특히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간의 갈등 속에서 화합하기 위한 방법들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 교황님의 방한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오늘 이슬람교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 좀 마저 하고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나가고 싶은데요. 예. 이슬람교에 대한 오해, 여러 가지들을 좀 풀어보고 싶어요. 네네. 예. 먼저 대표적인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이 무슬림들은 아랍인이다. 이런 네. 오해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랍인은 대부분 무슬림입니다. 그러나 아랍인만은 아니고 다른 민족들도 많이 이제 이슬람교를 믿고 있지요. 예를 들자면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도 거의 무슬림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란 사람은 아랍인이 아니죠. 페르시아인이죠. 예, 그리고 터키도 상당히 좀 이렇게 세속 국가 쪽으로 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 아랍인들 아닙니다. 투르크족이죠. 투르크죠. 그리고 무슬림이 가장 많은 단일 국가는 아랍인들의 어떤 나라가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아랍인 아니죠. 예, 그리고 요즘에는 뭐 백인들 중에서도 그 무슬림들이 많이 있고 흑인 중에서도 꽤 있고요. 중국인 중에서도 있고. 그렇군요. 요즘에는 한국인도 무슬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인은 대부분 무슬림이지만 무슬림이 모두 아랍인은 아닌 것이죠. 예. 그렇군요. 또 다른 네. 오해 중에 하나가 이 무슬림들은 예수를 증오한다. 이런 오해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주 큰 오해입니다. 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슬람에서 아주 존경받는 예언자입니다. 예, 그리고 우선 꾸란에서 예수를 알라의 충실한 예언자라고 여러 번 언급합니다. 예, 그리고 꾸란에서 예수를 질책하는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수의 언행에 대한 기록도 있나요? 언행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예수는 어떤 일을 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쿠란을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2번 정독을 했습니다. 아주 젊어서 한 번 읽고 또 몇 년 전에 한 번 읽고 그러나 그것도 이제 무슬림은 쿠란이라고 인정을 안 하죠. 왜냐하면 한글로 된 해설서를 읽었으니까 쿠란 해설서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쿠란에서 예수님을 질책하는 부분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는 알라의 충실한 예언자다라고 여러 번 언급이 돼 있고 심지어는 동정녀 탄생, 예수는 기독교에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돼서 나셨다라고 하는데 그거 그대로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무리를 걸으셨다든가 이것도 다 인정을 해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 예,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해요. 믿고 있습니다. 다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주장에 대해서 그건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부활하셨을 리도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죽기 전에 알라께서 예수님을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알라와 함께 계시고 언젠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승천과 재림은 맞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아니다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제 부정을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들은 아주 위대한 예언자이지만 결코 신의 아들도 아니고 본질상 신이라고 하는 주장은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라만이 신이고 어느 누구도
신일 수 없다. 근데 예수를 신의 아들로 만든 것은 기독교인이 잘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은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알라께서 무함마드를 최후의 예언자로 보내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도 위대한 예언자지만 가장 위대한 예언자는 무함마드가 되는 것이죠. 무함마드가 마지막 예언자고 예언자 중에 으뜸이고,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도 보통 그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기독교의 영향으로 발생된 유일신 종교의 막내가 아니라 그건 그냥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유일신 종교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완성된 종교다. 이렇게 이슬람 교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분들의 자부심입니다. 저희가 유대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슬람교회도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매우 이렇게 긍정적이고 훌륭한 인물로 이렇게 묘사한 부분들이 이슬람교의 경전이 꾸란에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런 오해들을 좀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대표적인 그 이슬람교에 대한 오해가 아마 이 좀 전쟁을 일으키고 또 무슬림들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이미지로 그려지는 어떤 영화 속의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 무슬림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나타난 무슬림들을 묻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전쟁을 하면서 전쟁 도중에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착한 사람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쟁 자체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죠. 옆에서 그 동료들이 막 죽어가고 그러면은 거기서 제정신을 차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어떤 종교인이든 간에 아주 잔인한 측면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슬림이 특별히 야만적인 전쟁광이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고요. 우선 무슬림이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세계를 확장한 것은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함마드께서 알라의 계시를 받고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시리아도 점령하고 이집트도 점령하고 페르시아까지 점령을 했거든요. 굉장히 전쟁을, 말하자면 전투를 잘한 것이죠. 그리고 100년 정도 지났을 때는 아프리카 북단을 전부 다 휩쓸고 스페인 남부 지역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을 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무슬림이 그렇게 놀라운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 피정복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전쟁을 하러 막 돌격해 오는데, 그러니까 침략을 당하는 주민들이 거세게 저항하면은 이 만만치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지금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저 사람들이 점령한 세계 사람들은 오히려 더 살기가 좋아진대더라. 그리고 문을 열어준다면 굉장히 점령은 아주 손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슬람이 공격해 들어갔을 때 피정복지 주민들이 오히려 저항보다는 그들을 환영한 측면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 편입이 되면 전보다 더 좋은 세상이 왔거든요. 실제로 세금도 더 가벼워지고, 무엇보다도 이건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데요, 사람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이슬람은 처음부터 인종이나 계급으로 사람 차별을 안 해요. 그거를 철저히 금지합니다. 꾸란이 금지를 해요. 모든 인류는 다 알라의 자녀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인종이나 직업이나 출신으로 신분차별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꾸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차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군대가 가는 거를 피정민들이 오히려 환영하고 문을 열어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시기에 그 인접 세계를 정복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슬람만큼 여성을 차별하는 종교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되물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시대적인 한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통 이슬람보다도 이 주변 문화에서 그 유입된 그런 영향이 있는데 다 말씀드리려면은 이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더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그 이슬람교가 이제 주된 국가에서는 정말 차별이 덜하고 정말 이렇게 평등하고 평화로운 나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없습니다. 인종엔 차별이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이 주로 아랍인이라고 해서 백인들을 멸시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요. 백인들을 멸시한다면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멸시하는 거는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멸시할 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철저하게 구별을 하죠. 무슬림이 1등 시민입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2등 시민으로 봐요. 말하자면 경전의 백성들은 2중 시민으로 인정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리고 무신론자는 3등 시민 취급을 해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알라 앞에 완악하다라는 생각으로 차별을 하는 것이지 인종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신분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뭐 학벌이 좋다, 뭐 학벌이 낮다, 하는 일이 천하다, 직업이 옳다 이것 가지고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무슬림 국가로 여행을 갔을 때, 글쎄요,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혹시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저는 그리스도교입니다. 혹은, 불교입니다. 혹은 원불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슬림들,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존중해 줍니다.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개의 무슬림들은, 그러냐, 너 잘못됐다. 그 무슬림이 빨리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원래 신앙이라고 하는 건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강요하는 걸 못 견디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선교하러 가면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습니까? 전에 그 납치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선교봉사단 간 사람들도 아주 큰 그 화를 당하고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이분들이 분개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무슬림에 대해서 개종을 요구하는 것을 이분들은 굉장히 그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무슬림에서 다른 종교를 전향하면은 이렇게 사용을 시킨다든지 이런 현상도 있는데 이거를 그저 잔인하고 비문화적인 것이라고 보기 이전에 그런 어떤 그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건 옳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군요. 이슬람교의 이 무슬림들은 이웃 종교를 이해는 하되 서로가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무슬림 국가에 갔을 때 나는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이렇게 밝혀도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다만 이슬람을 비하하거나 내가 가진 종교로 개종하라고 요구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그 세계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렇다면 탈레반과 같이 이웃 종교 문물을 파괴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이웃 종교를 이렇게 존중하고 이해하는데 무슬림들은 왜 이렇게 이웃 종교 문물을 파괴하는 행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 탈레반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석부를 파괴했었죠. 이제 그 불교 이제 그 문화재인데 그걸 파괴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분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의 점령지고 자기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게 그 다른 종교의 문화니까 파괴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민족의 흔적,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찰에 불을 지르거나 당군상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유일신 종교이기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예. 지금 이거는 분명하게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 내에서 현재 진행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사실 제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정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오래전에 제가 믿는 저의 그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습니다. 이웃 종교, 다른 종교의 단점을 보지 않겠습니다. 좋은 점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이웃 종교의 단점을 짚어내면은 엄청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종교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지적하려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비종교인들, 그리고 종교로부터 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좋겠고, 가장 좋은 거는 그 종교 안에 있는 분들이 자기 종교의 문제점들을 인식을 해서 그걸 고쳐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자,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비판은 자제하고 싶습니다만은 유일신 종교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경전을 문자대로만 읽을 때 언제든지 이런 아프가니스탄의 그 석불 파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찰에 불을 지른다든지 하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을 볼 때 뜻을 봐야지 문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말 이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선생님의 말씀을 꼭 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또 이슬람교에 대해서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가 이슬람교는 칼로 전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이 전파되는 과정에 있어서 한 손에는 꾸란이라는 이 경전, 또 한 손에는 칼, 이라는 말이 유명한데 사실인가요? 그거는 이제 사실의 측면도 있고 오해와 왜곡의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우선 이 말이 이슬람 안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이슬람이 막 가르치고 우리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꾸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슬람에서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거는 매우 서구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해한 이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의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초기에 무기로 주변 지역을 정복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정신적인 중심이 꾸란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한 손에 칼, 한 손에 꾸란이라고 하는 것이 비유적으로 맞습니다. 비유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해와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그 뜻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말을 대부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한 손에 칼, 한 손에 꾸란.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칼을 선택하겠느냐, 꾸란을 선택하겠느냐. 칼을 선택하고 죽겠느냐, 아니면 꾸란을 선택해서 이슬람으로 개종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편견이고 오해입니다. 이건 오해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슬람 군대에서 이렇게 정복을 하거나 그런 그 초기에 이슬람의 지도자들이 군인들에게 강조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지만 전쟁 중이라고 해서 검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꾸란이다. 검에만 의지하면은 너희는 짐승이 될 것이다. 그러니 검에만 의지하지 말고 꾸란을 더 의지해라. 그래야 함부로 살상하지 않고 이슬람의 고귀한 정신을 지킬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손에 검, 한 손에 꾸란 어느 쪽 선택하겠느냐라고 해석하는 것은 정반대죠. 그것과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무슬림들의 세계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무슬림이면 이 자식도 자연스럽게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자녀가 타 종교,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이런 오해들도 있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이 무슬림 세계에서 정말 어린 자녀가 나는 뭐 불교, 기독교, 다른 종교를 좀
이해하고 좀 가져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그 무슬림 세계에서는 상당히 그 억압적이고 좀 이렇게 무섭게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거는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도 나라에 따라 지역에 따라 좀 다르죠. 우선 터키 같은 데는 상당히 이제 뭐랄까 세속적인 문을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세속적인 문을 열어놓고 있어서 복장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미니스커트를 입은 무슬림도 있고요. 그런 데에서는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종교적으로 뭐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 터키 근대 터키를 개국한 그 터키 아버지라고 하는 그 무스타파 케말은 상당히 그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해주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는 본인이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개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 이란이라든가 이런 아주 강력한 그 이슬람 사회에서 무슬림 가정에 태어난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한다. 그런 경우는 허용되지 않지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생명의 위협까지 가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좀 확대가 돼서 그 네.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이슬람교는 그 대표적으로 이 경전의 말씀 그대로를 네. 믿는 그 근본주의자, 네. 원리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예. 아무래도 그것이 가장 큰 오해다. 오해를 그 비롯된 부분 중에 하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일으키면서 그 말하는 명분이 알라를 위한 전쟁 지하드. 네. 예. 이 지하드는 성전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예, 거룩한 전쟁. 예. 원래 이게 존재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꾸란에서 이제 그 지하드를 언급을 합니다. 예. 누군가가 그 우리의 종교를 공격할 때 그것을 막는 것은 정당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격을 이렇게 명령하는 경우도 있어요. 꾸란이 이제 그 크게 그 두 부분이 있는데 좀 이렇게 과격한 그 주장의 측면이 있고 보다도 포용적인 그 부분이 있거든요. 메카 전승, 메디나 전승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지하드가 꾸란에 의지해서 나온 개념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슬람이 도전받을 때라는 전제에 의해서 허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슬람을 공격하지 않는데 먼저 테러를 가는 건 결코 지하드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9.11 테러 같은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슬람이 공격받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라, 응전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공격한 곳이 어떤 그 군사지역이 아니라 그냥 민간인들이 사는 건물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는 아무리 테러리스트들이 변명을 하더라도 이건 지하드로 받아들이는 무슬림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정말 잘했다. 그거는 우리 이슬람의 정신에 합당한 거다라고 지지를 표명한 이슬람 세계는 거의 없습니다. 테러리스트 단체들 말고는. 그리고 지금도 누구나 무슬림들 중에서 테러는 나쁘다. 테러와 지하드는 완전 이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테러는 결코 지하드가 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90% 이상의 무슬림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이렇게 이슬람교에 대한 오해들 정말 오늘 선생님과 함께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예. 정말 우리가 이슬람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네. 이슬람교라는 이 종교가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 인구에서 정말 그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인데 네.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이슬람 국가를 여행을 하게 되든 네. 혹은 뭐 우리나라에서 그 무슬림들을 만나든 간에 네. 정말 다르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 들었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웃 종교를 이해하는 이슬람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웃 종교 간에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느끼게 됐고 전혀 과격하거나 무서운 무슬림들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 코너에서는 정말 이슬람교에 대한 속 시원한 오해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저희가 이 종교라는 것이 생겨난 원시시대의 종교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하죠. 네네.
지금까지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라는 책에 저자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